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한 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맞을 준비는 되셨나요? 다른 말로 하면은 결혼할 준비는 되셨나요? 혼인 날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예물이든지 드레스도 준비도 안 하고 그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원래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해를 쭉 했습니다. 말씀을 쭉 들었는데 제가 은퇴할 때가 다 돼간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급해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계시록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좀 했습니다만은 오전 예배 때 계시록을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좀 계시록뿐만 아니라 오늘은 계시록은 아닙니다만은 주님 재림에 대해서 재림과 관련돼서 종말과 관련돼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매주 하지는 중간에 또 설교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매주 이렇게 좀 설교를 종말론 또 재림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 알고 설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재림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스가모니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불교도 논리는 없지요, 그렇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전에 제가 그림을 한번 도표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역사가 끝이 나는 거죠. 그죠? 역사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통해 가지고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것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일을 우리는 종말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 세상이 끝이 나기 때문에 종말이 되기 때문에.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끝이 나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제 끝이 나면은 세상 끝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이고, 심판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새로운, 놀라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될 수도 있고 혹시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을 오후 예배 때 자세하게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기대해 하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천년 동안 그렇게 살 것을 기대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그 재림을 물론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문제는 그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꾸지람을 하실지 매를 때리실지 칭찬을 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을 준비를 하라.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준비 제대로 안 했다가는 혼이 난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는 조금 이 호른집에서 돌아온다 하니까 실감이 안 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 나오지요. 그죠? 열처녀 비유가 하는데 열처녀가 들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손에 들고 있는 거. 뭐 들고 있었어요? 등불을 들고. 왜 등불을 들고 있습니까? 밤이니까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밤이니까.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식을 하죠. 그죠? 낮에 결혼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이때는 뭐 요즘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는 밤에 밤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혼인집에 가서 뭐 그렇게 밤도록 가 있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늦게 들어온다면 늦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경이나 3경, 2경 3경 같으면 새벽이고 거의 뭐 새벽이지 않습니까? 2경 3경 새벽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인이 들어왔는데 안에 종들이 그냥 쿨쿨 자고 문도 안 열고 어제 갑자기 이자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가 와요. 집사님이 왜 또 전화했나 싶었더만 우리 집사람이 저 문 밖에 나와가지고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저 문을 바깥에서 두드리도 안 열어주지. 비밀번호도 잡으지. 핸드폰도 나누고 가지. 적어놨어. 근데 우리는 이걸 안 외우고 이거 칩 배워가지고 떼고 늘잖아. 칩을 안 들고 왔어요. 핸드폰 나누고 그냥 가가지고 못 들어가. 아니 열렸어. 나가는데 이미 그래, 예, 문 안 열어주면 큰일 나죠. 혼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사람은 지 잘못이니까 내보고 혼내는 건 아닌데. 그런데 주인이 지금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종들이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으면은 혼나죠, 나중에. 그래서, 종들은 잠을 쿨쿨 자면 안 되죠. 그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떼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 허리에 등불 들고 허리에 띠 들고 있는 상태는 그래가지고 누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상급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이 조금 전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게 주실 때 그 모습이죠. 그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주님께서 대야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의 발을 씻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희생했다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오히려 그 보상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발을 씻겨 주시겠습니까만은 주님께서 누리는 그 영화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그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2달란트 남긴 자, 5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에는 거기에는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즐거움만 있는 곳인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을 하는 정말로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런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천국에 좋은 곳이긴 하지만은 이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 남기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 게으르고 나태한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목사님들은 지옥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옥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고 또 이 달란트 비유 앞에 열 처녀 비유에서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등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준비가 좀 소홀했을 뿐이지 덜 됐을 뿐이지 잘못됐을 뿐이지 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 맞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가지고 주님을 맞았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오후 때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휴거 시간에 휴거 때 그때 죽었다면은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살아있다면은 부활체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휴거 당해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만은 가가지고 뭐 한다 했습니까? 휴거 이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혼인잔치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되는데, 근데 다섯 처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그냥 휴게가 슝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못 가면 지옥 갑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고, 그죠? 휴가 안 되면은 지옥 가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보면은, 어디 간다고? 예비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9, 3년만은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우리를 이렇게 못 올라간, 휴거, 당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기보다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 시절에 왕노릇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혹시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지옥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옥 아니라 생각하니까 아이고 대충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이걸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심판입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으십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으시고 물론 알곡과 죽정이뿐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도 구분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알곡과 가라지는 천국 못 가는 사람이죠. 가라지는 천국 못 가는 것이고 알곡과 죽정이 좀 이 열매가 좀 서툴러서 서툴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천국 못 가느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을 구분하시기도 하고 양과 염소도 구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을 또 구분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를 잘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직원이 사장을 속일 수가 있고 자식이 부모를 속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우리를 잘하셔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으로 할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주님 앞에 하겠습니까? 그 촬영할 필요 없고 이게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 뭐 따로 촬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시고 보시면 돼. 따로 촬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얘기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을 임하기를, 예수님 재림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손꼽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준비 잘한 사람이 기다릴 수 있겠죠. 아까 시작할 때 혼인 결혼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결혼 날짜가 다 돼가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됐으면 마음이 급하지요. 제가 요즘 주일이 왜 그리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가 덜 되는데 막 주일이 막 다가오고, 요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전에보다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지 좀 설교 준비하는데 막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이 막 너무 빨리 다가와. 일주일이 전에는 한 열흘쯤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 일주일이 한 3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방 다. 마찬가지로 주님 맞을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기다리겠죠, 그죠? 기다려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방학숙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방학숙제 있었고, 방학숙제 제대로 안 해가면, 이제 숙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숙제 제대로 안 하면 손바닥 맞아요. 그런데, 우리 칠판 있단 말이에요. 그죠? 흑판인데, 칠판에 보면은, 해초리가 딱 걸려 있어요. 끝에 해초리가 몇 개 걸려, 손바닥 때리기 위해 가지고. 근데 그 해초리는 누가 갖다 걸어놓냐면 항상 제가 만들어다 걸어놔요. 제가 손바닥 안 맞을 거니까. 제가 손바닥 맞을 것 같으면 제가 뭐로 갖다가 걸어놓겠습니까? 그게 이제 다 돼가지고 없어지면은 제가 딱 제일 먼저 갖다 걸어놓습니다. 저는 숙제를 잘 해가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맞을 준비가 다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겠죠.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만날 시간. 아까 우리 찬양한 거 있죠, 그죠? 아까 제일 처음에 찬양했던 거. 거기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이 그 가사에 나오는데, 그 생각하면 저도 준비가 완벽하게 자리를 따라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에 안길 걸 생각하면은, 젊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지금도 무릎이 좀 별로 안 편한데 또 허리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저 주님 나라 가면은 그때는 아픈 것도 아무것도 고통이 없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 예찬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예찬이가 정신 차리게 해놓고, 예찬이는 그런데 대학생인데 아직도 이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엄마 손 붙잡고 전에 옛날에 장가 간다고 했거든요. 장가 가고 엄마하고 같이 산다. 맨날. 여전히 대학생 돼가지고 또 지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 이제 딱 이 180도 돌변하거든. 돌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신부로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좋은 게 있다고 갑자기 돌변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아까 구분한다고 했죠.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구분해가지고 왜 합니까? 매를 때릴 사람은 매를 때리고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고, 너무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다가 머리 쏟아보면 대머리 됩니다. 대머리 되니까 너무 이게 머리를 많이 않게 하시고, 어떤 목사님 중에서 대머리 된 목사님이 내가 이 대머리 된 것은 주님 앞에 칭찬 많이 받아가지고 대머리 됐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절은 그 사도 요한이 축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앞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는 사람에게는 아멘, 아멘, 어서 오십시오. 빨리 와도 됩니다. 지금 오십시오.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은 수없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오시는지는 안 가르쳐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세상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아직 멀었으니까 우리는 만판지기로 그냥 놀고 뭐 그냥 하자고. 아마 중들이 아니고 종들이 그 주인이 오는 시간을 알았더라면 그때까지 쿡을 닫아 그 시간에 일어나면 되겠죠. 그죠? 요즘 같은 뭐 알람 맞춰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면 되는데.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까 도둑 얘기도 그 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때 날짜는 안 그렇게 줬지만은 징조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아마 오실 때가 다 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본문 40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시에는 이미 모든 구원 역사가 끝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그때 뭐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 전에 이미 구원 역사가 끝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전도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까지 이제 두 증인이 그 순교하는 그 수관이죠. 그죠? 그때까지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고 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홍수 전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니까 바깥에서 두드려봐야 소용이 없죠. 그죠? 문 열어 달라고 두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어린아이로 아기로 태어났지만은 그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심판주로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주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미련한 처녀의 반열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피처나 머물다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환란의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극치. 예수 믿는 사람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때는 전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재림의 시기를 비교해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또 설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그 재림을 비교해서도 환란 전 휴거를 이제 비교하죠. 휴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공중강림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가지고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환란 중 휴거설 있습니다. 환란 중간 휴거설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도 뭐 전에는 옛날에 못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고 제가 지금 와서는 환란 중 휴거설을 저는 믿습니다만은 근데 많은 성도들이 환란 전 휴거설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란 오기 전에 휴거해가지고 하면 환란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준다고도 말씀하시지만은 환란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환란을 감해 준다는 얘기는 그 7년 대환란 일부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환란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환란을 피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은 후 3년 동안은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그걸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666 표를 받지 않냐면은 그 우리가 이거 상거래를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당장 우리가 그거 없으면은 카드 없으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때는 화폐가 없어져요. 앞으로 화폐가 없어지겠죠. 그죠? 앞으로 중등증도 없어지고 화폐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면은,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거래를 못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적보도 그때 시킨 대로 안 하면은 적그리스도 시킨 대로 안 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이게 경배를 해야 666 표를 받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제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제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도 전화 와가지고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고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고 정광훈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뭐 대답하고 말하는데 그 옆에 우리 집사람이 듣고 있다가 막 집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딱 누가 뭐다 이렇게 결단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한때는 우리가 그 바코드가 666이라고 얼마나 그때 다미선교회 그때 한참 그거 할 때 바코드가 666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바코드가 661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딱 잘라가지고 666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걸 우리가 가능성만 보고 우리가 주의를 할 단계지. 그거 뭐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은 곤란하죠.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함부로 뭐다 이렇게 단을 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할 일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때 일어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이 지구상에 가는 모든 인류에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한 고통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어떻게 해요?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해요? 감하시리라. 감해주겠다. 그 날들을 그 7년 중에서 얼마를 빼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되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것을. 잘 믿으라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 잘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시간 준비 잘 해서 시험의 때를 잘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35절에 본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즉, 허리에 띠를 두르고 손에 등불을 들고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 있는 일이 그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4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성도들의 행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17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쭉 읽어볼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 인자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돌이켜봤자, 그죠? 왜 돌아봅니까? 거기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기의 재산도 있고, 거기에 자기의 사이들도 거기에 있고 하니까 돌아보게 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주님 재림하시는데 뒤를 돌아보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봐야지요. 그죠? 오늘도 세상 생활에 분주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롯의 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는 누구 같은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던지 지금 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롯은 지금, 롯과 두 딸들은 지금 열심히 막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롯의 아내만 그냥 한 사람만 뒤로 돌아보다가 그냥 비참한 사람이 되었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믿음, 주님 앞에 상 받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신부의 단장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범죄를 인하여 홍수를 내려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열심히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내가 말을 듣지. 사람은 경험한 것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런 홍수를 경험했으면은 그것을 이해를 할 것인데 전혀 경험하지도 않은 그런 아라라산 꼭대기에다가 그냥 배를 만들면서 비가 와가지고 이만큼 찰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산이 잠길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죠.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은 천국 가봤냐고 내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 가면 노인들 중에서.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홍수 전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아담 이전에 아담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세상이죠.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딸의 아들이 따로 있고 사람의 딸들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옳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그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 거라면 예수님 올 때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좋아하는 그런 모습에 빠져버리는 것,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비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더 구체화시킨 말씀입니다. 열처녀는 교회에 나오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든지 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 믿는 사람, 또 뭐 교회는 구원은 받고 싶은데 그냥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열처 중에 이렇게 갈라놓은 것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신랑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처녀는 등도 가지고
기름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었지만은 기름을 준비를 하지를 못했죠. 기름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신랑 맞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냥 맞으러 가면 되는데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등불이 있긴 한데 가물가물해. 언제 꺼질지는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기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그냥 문이 닫혀버리고 만 것이죠. 주님 다시 오셨는데 그때서 뭐 그냥 정신 차리고 뭐 하려고 하면은 늦는 것입니다.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처녀들로 비유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부교육자 한 분은 제가 계시록 설교하니까 목사님 계시록 설교하지 마시죠. 요즘 누가 그런 설교합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아니 그럼 왜 성경에다가 계시록을 여기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마지막은 항상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처음이고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시작해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물론 한 곳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은 마지막은 결론이 나오고 클라이막스입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고 나면은 이거는 반쪽 신앙이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만 설교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요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맨날 꾸짖는 설교만 한다고 뭘 아는데 자꾸 얘기해. 목사님 설교 듣기 싫다고 꾸짖는 소리만 한다. 아니 꾸짖는 설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목사님이 꾸짖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제가 이제 그 장로님 보고 한 말씀이 장로님 어디 가서 우리 나이에 우리가 다 큰 성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꾸지람 듣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듣는 거지 목사님도 꾸지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듣는 것이 어디 가서 꾸지람 듣겠습니까? 이 나이에. 그래서 장로님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장로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어느 날 기도 잘하고 돌아가셨어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보 자자 하더만 자자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잠자는 게 아니고 그냥 천국 가셔버렸습니다. 천국 가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마음에 늘 끄림직한 것이 그분이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괴롭혔거든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괴롭혀서 원래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다른 교회 계실 때도 목사님 갈등이 있다가 그래서 안수집사 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도 또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 또 내보내고 다른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하고도 갈등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가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그 장로님을 알기 때문에 장로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한 걸 압니다.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잘못한 것을 장로님이 책망할 생각, 심판할 생각, 책망할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목사님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기도하고 잘못한 거 목사님 고치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요. 장로님한테 판단할 권한을 안 주셨으니까 장로님은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또 제 말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목사님이 어떤 실수를 하셨는데 거기서 손을 뗐어요. 손을 뗐더니 남은 또 장로님 그때 두 분 계셨는데 한 장로님이 끝까지 목사님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목사님이 나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실 예수님을 잘 어떻게 준비할까요? 오신 예수님 뭐 맛있는 거 해드리자고 뭐 음식 준비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드레스 준비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드레스요. 면사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드레스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드레스가 뭐예요? 세마포 옷이었어요. 그죠?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편?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염소되지 말고 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른편에 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 얼마 남았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